하나님의 설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배우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어쨌든 교수님의 숙제 때문에 꾸역꾸역 원문으로 보면서 그래도 인간의 어떤 보편적이고 이중적인 얼굴을 표현한 글귀에서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하나의 얼굴을 주었지만 인간은 또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인간의 모습을 주셨는데 인간은 죄악과 마음 가운데 본성 가운데 자기가 또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한 진짜 얼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얼굴,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글에서는 우리의 진짜 얼굴과 그리고 만들어낸 얼굴, 이 두 싸움에서 이 두 얼굴이 이 두 정체성이 싸움을 하는데 승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대부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굴과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길고 긴 환상과 또한 음성과 그리고 보내신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의 심령과 얼굴이 변화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모에 대한 편견, 지독한 신앙과 삶의 흔적은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정결법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1장을 잘못 해석한 삶의 모습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레위기 11장은 특별히 신대원을 준비하는 신학도들에게는 11장이니까 젓가락장이라 불리고 그렇게 애웁니다.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는 정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 그리고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증한 동물들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과 죽은 동물을 만진 자는 부정하고 또 어떻게 그 부정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고 또 부정하게 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주 강한 강박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과 또한 신명기에는 14장, 식사장이라고 애우는데 신명기 14장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정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강박증에 걸리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거룩하고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다르게 오염시켰고 청결하라는 강박 행동으로 해석하여 자신도 그리고 유대인 모두가 그렇게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3절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10장 바로 앞에 지금 베드로는 욥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랜 기간을 유숙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직업상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만져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무두장이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정하다 취급합니다. 무두장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하층민이 갖는 직업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는 것도 가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 때문에 인근 동네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부정한 존재이자 격리되어 따로 떨어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같은 유대인이자 같은 믿음을 가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부정함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랜 기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베드로의 믿음과 삶, 신앙 참 멋지고 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더 전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만큼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비슷한 시각 다른 장소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델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를 진심으로 행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제사 예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넬료의 간절한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그를 세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지금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강동구 끝입니다. 강서구 끝까지 혹은 김포 초입까지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고넬료는 하인 2명과 자신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하까지 해서 총 3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걸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동시에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참 절묘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나?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고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구약의 전통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은 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릇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사라집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부정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동물로 자신을 더럽혀 보지 않는 신앙의 정절과 조상적부터 지켜온 믿음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설득하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심히 소갈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 군복을 입은 한 사람과 이방인 2명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 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난 7월달 마지막 2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그 주간 7월 26일 월요일부터 큐티 본문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0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베드로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고넬료에게 가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의 설득과 대화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나이다 거절하는 베드로의 이러한 불편함을 겪으시면서까지 인간적인 이러한 성가신 설득의 과정을 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7월 마지막 달 주보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삶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에 의해서 쓰러지고 전기가 통하고 날아가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주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깊은 사귐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베드로는 변화되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 길을 찾아온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함께 길을 떠날 수도 있지만 23절에 그들을 불러들여 하룻밤 함께 유숙합니다. 아마 바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설득되지 않는, 아직은 동의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룻밤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지내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죽은 시체와 지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가죽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죽은 짐승이나 가죽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더 심하게는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옥불이 탈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땔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자신들의 통치하에 속국이며
종과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무두장이 시몬도 동의한 것이고 베드로도 동의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점점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베드로는 잠을 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 22절의 말씀, 그들이 했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찾아가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집계를 내리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음성,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까지의 증거가 총 합해서 5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5번 이상의 과정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심정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을 것입니다. 정말 그 정도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니 고넬료가 온 가족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립니다. 베드로의 등장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진솔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말합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즉 베드로가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곱씹고 그리고 50km를 넘어 걸어오는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곱씹고 성령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 베드로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 그들의 얼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석해서 살아왔던 것입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석하며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이었고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구분하며 잘못 해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정말 답답하다기보다는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왔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신앙을 버리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고넬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신 일,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하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 당신을 초청해서 욥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해서 부르라 하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릴 적 우리들의 동심을 자극했던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책 작가의 얼굴을 아시는지요? 만화 캐릭터로 보면 이와 같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민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분입니다. 만화 캐릭터로 하면은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작가들이 자신의 실물을 사진으로 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그림 캐릭터로 자신을 소개하고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출판되었던 개정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원본 뒷면에는 작가 실버스타인 실물 사진이 실려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두 장의 사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의 저자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죠.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저자의 얼굴이 저와 같이 생겼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왜 작가 실버스타인이 언뜻 보아도 본인의 동화책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진을 실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실버스타인은 1999년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왜? 라고 묻는 언론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사진을 실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끝내 대답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다른 작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재미로 그런 것이다.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놀랄만한 외모잖아요.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작가 실버스타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외에 총 5권의 동화책을 썼습니다. 책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미국 평론가들은 그가 자신의 책에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표지로 넣은 것은 사람을 그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실버스타인 작가의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과 이분에 대한 애정이 더 갔습니다. 또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포크앤락 음반을 내었는데 음반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음반에 본인의 굉장히 투박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켓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특하시죠? 사람을 그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얼굴, 그들의 편견, 그들의 선입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물로 베드로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정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교제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과 이방인이 있다는 그 생각을 깨부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내면의 깊숙한 다툼과 그리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 과정 중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황당하고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하여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베드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거절할 수도 끝끝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룻밤을 유숙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며 그렇구나, 내가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교제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을 따라 나서 갑니다.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행동이냐면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도들조차도 그를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에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충분히 베드로를 가운데 세우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얼굴로 구분짓고 평 갈랐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만민을 원하시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려라.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너가 먼저 용서하여라. 사과하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황당하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하게 지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교제권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